잠언 14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잠언 같은 말씀은 참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많이 참고하고 읽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구체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렵고 그러한 것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언의 말씀에 구체성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많이 어리석어지는 것을 잠언의 말씀은 막아주는 그러한 최소한의 경계선이 될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 무엇입니까? 핵심이다. 중심이다. 그 말이지요. 성경, 주님 당시에는 구약성경. 이 구약성경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님 사랑도 당연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둘째는 그와 같은데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구약 성경 안에 뭐가 포함됩니까? 당연하게 잠언이 포함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성경의 보존,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보존하셨는가? 왜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 39권이 성경인가? 신약성경 27권이 성경인가? 그래서 66권이 되는가? 구약과 신약을 성경 수로 외우려면 구구단으로 외우면 됩니다. 39, 27. 그래서 39권은 구약, 27권은 신약. 구약의 정경성,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정말 쉽고 간단합니다. 왜 쉽고 간단하냐 그러면 이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구약 성경의 정경화, 구약 성경 이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것을 부정하신 적도 없고 부인하신 적도 없습니다. 나아가서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도 주님께서 많이 언급하신 성경들, 이 구약 성경들이 신약 이런 것만 해도 거의 한 34권 정도는 인용이 되고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을 포함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잠언의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보증 서지 말라. 아이고 이웃 사랑인데 보증 서달라고 하면 다 서줘야지. 아니면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산상수훈으로 가서 구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아라. 보증 서달라고 구했구나. 거절치 말아야지. 참 바보지요. 왜냐하면 그렇게 명백한 말씀들을 어겨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이웃 사랑이 존재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웃을 사랑해가지고 함께 범죄도 행하고 함께 지옥에도 떨어지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살인마의 친구가 되고 마귀의 친구가 되고
귀신의 친구가 되고 악인의 친구가 돼가지고 함께 보따리 들고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보증 서지 말라 그런 것은 정말 구체적으로 밤을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주일인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아라. 그러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명백하게 이제 이 담 울타리를 성경은 쳐줘버려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원수를 사랑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구체적인 것을 안 믿어버리면은 구체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 개로 여러 양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아니구나. 그 정도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 설교 말씀에도 성경 66권을 굉장히 능숙해야 된다 말씀드린 거예요. 66권을 담아놔야지. 담아놔서 성경이 잘못된 해석으로 가려고 하면 상반되는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신다. 그런데 모르는 말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기억에 담아두지 않은 말씀을 어떻게 떠올리게 해주시겠냐 그 말. 아주 극단적인 예외는 있어요. 극단적인 모르는 말씀도 떠올리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일이 있으나 그러한 경험이라는 것은 평생에 몇 번 할 수 없는 경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모르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떠올려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평생에 몇 번 없어요. 그리고 보편적인 성령님의 사역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마음에 담아둔 말씀, 내 기억 속에 있는 말씀, 그걸 가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그래도 성경을 충분히 기억 속에 마음에 담아지도록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는 건 중요한 거. 대신에 이제 해석을 하는 건 조심해야죠. 많이 읽는데 그냥 무조건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제서와는 물 흘러가는 것처럼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냥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억지로 성경을 푸는 게 아니라 물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갈 때 흘러가지 않을 때는 놔둬야지. 놔둬야 돼. 그렇게 하고 쓱쓱쓱 넘어가고 자신의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분량과 영적인 성숙도, 성장도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적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성장도가 비슷하다 그런다고 가정할지라도 일단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병들었고 한 사람은 건강하다 그러면 병든 사람은 많은 걸 먹을 수가 없어요. 병든 사람이 짐을 무거운 걸 짊어지고 어떻게 먼 길을 걸어갑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내가 억지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억지로 짐을 짊어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거예요. 말씀 66권은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동시적으로 지킬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죠? 잠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근데 동시에 내가 잠도 자고 깨어 있기도 하고 말이 돼요? 곤란하지. 곤란해. 누가 묻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엄마 큰 것을 먼저 누를까요? 작은 것을 먼저 누를까요?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급한 것부터 넣어라. 점심 식사 시간이 진작 지났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도 자기 신체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큰 것과 작은 것이 동시에 쉽게 나오는가. 잘 관찰해 보시면 큰 게 나올 땐 작은 게 잘 안 나오고 작은 게 나올 땐 큰 게 잘 안 나오고 그러실 거예요. 세상 이치도 그래요. 동시에 말하자면 내가 청소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서 공부를 한다. 동시에 되는 것이 일부 있어도 동시에 안 되는 것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여름옷과 겨울옷을 동시에 입고 외출을 한다. 응? 겨울옷 위에 여름옷을 입는다. 이상하죠. 뭐 아이들은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바지와 치마를 같이 입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학교 마치고 나오는데 체육복 바지를 안에 입고 밖에는 치마를 입고 이런 이상한 패션도 있는 거 봅니다만 그러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참 많은 걸 요구해도요. 우리가 동시에 뭐 잠도 자고 동시에 깨어 있고 동시에 일도 하고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그런 걸 함께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기도하고 어느 때는 말씀 보고 어느 때는 찬양하고 어느 때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느 때는 식사를 하고 성경에 무수한 많은 말씀이 있어도 내가 동시에 그렇게 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오전에도 퀴치 등을 통해서 억지로 나에게 말씀을 적용시키는 것, 오늘 하루를 사는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그 퀴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적용시켜야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3일 전 퀴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적용되는 게 맞다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오늘 퀴치하는 것은 내일 적용되는 게 때에 맞고, 아니면 내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한다. 그런데 사실은 생명의 삶 본문이 매일 성경 본문과 다른데 그쪽 본문이 오늘은 나한테 해당될는지 어찌 알겠냐고 말. 여러분도 하루를 살아가도 때가 다 틀리게 살아가잖아요. 어느 때는 일하다가 점심때네 점심 잡수시고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일하다가 퇴근하네. 그리고 차를 타고 퇴근해서 집에서 씻을 때구나. 식사 준비할 때구나. 밥 먹을 때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낼 때구나. 기도 좀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가족과 함께 뭐 드라마나 좀 가족 드라마 시청할까. 승진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 돼. 영어 공부를 저녁에 좀 잠자기 전까지 해야 돼. 때가 있잖아요, 다. 그치? 내가 기술을 익혀야 돼. 그러면 자격증 공부하기 위해서 뭐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루 내내 그렇게는 하고 못 살잖아요. 그치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에 대한 때가 있다는 건 알 거예요. 간혹 신학생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말고사예요, 기말고사. 기말고사면 오늘 뭐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시험 준비해야지. 시험 준비. 내일 기말고사면은 사실은 오늘 시험 준비만이 아니라 그래도 한 일주일 전부터는 했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이에요, 그냥. 근데 이제 내일 기말고사를 앞두고 오늘 철야기도 하러 간다는 거.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있어 왔고. 참 기가 막히죠. 당연하게 기말고사의 신학생의 기말고사의 시험 성적이야 밑바닥이라는 것은 뻔히 알지. 나아가서 자신은 막 기대할지 몰라요. 공부보다 그냥 기도를 해버릴 거야. 주여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시옵소서. 시험 답을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일수록 공부가 어렵겠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쉬울 거고. 그래서 솔직히 공부 못하는 신학생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기도 해요. 근데 그 기도라는 것은 상당히 인본적이고 상당히 사술적. 어쨌든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이제 아침 1교시부터 기말고사 신학 과목에 따라서 시험을 보는데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라 뭔지 모르겠다 그 말. 그래서 신학생들이 유행어처럼 쓰는 말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시험에는 약하시다. 왜? 막 성령 충만 그러면서 성령님 계시해 주시옵소서 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근데 안 가르쳐 주시니까. 소위 말하면 성령님을 좀 유머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롱하는 거죠. 성령님도 시험 문제는 어렵다고 역사를 안 하시네. 역사 안 하시네. 시험 다 모르겠다 나도. 그래, 시험은 어렵다 하신다. 이런 것이 신학생 때 유행했던 그런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상식적으로 기도할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시험 공부를 충분히 해놨으면 기도하고, 충분히 해놓지 않았으면 신학생이 시험 공부해야지. 바보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맹신맹목이 많아가지고 제가 성경을 가지고 굉장히 술적으로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점치기 점보기처럼. PT 본문을 가지고 오늘 내 하루에 뜯어맞추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게 오늘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게. 오늘 오전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뭘 말씀하나? 오늘 집을 계약하기로 했어. 그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나? 오늘 내 미팅하기로 했어. 그 본문, 오늘 큐티한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뭘 말씀하나? 오늘 대학 리포트 조별 모임이 있어. 그것에 대하여 오늘 성경 본문이 뭘 말씀하나? 오늘 MT 가기로 했어. 오늘 성경 본문이 뭘 말씀하나? 오늘 시댁에 가기로 했어. 이 성경 본문이 오늘 시댁 가는 거에 대하여 뭘 말씀하나? 사람은 대부분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는 식으로 뜯어붙이는 것은 상당히 많겠지. 또 그런 데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틈타겠냐, 그 말이에요. 왜 큐티라는 희한한 것? 큐티는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악으로 쉽게 치우치는 거다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정해놨어요? 큐티 책이 정해놨죠. 큐티 책을 만든 사람이 정했죠. 생명의 삶이다 그러면 매달 며칠에는 무슨 본문을 읽어라. 내일 성경이다 그러면 매달 며칠에는 무슨 본문을 읽어라. 또 실만한 물가다 그러면 매달 며칠에는 어느 본문을 읽어라. 지치다 그러면 매달 며칠에는 무슨 본문을 읽어라. 그건 누가 정했어요? 사람이 정했지. 그 성령님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런 게 없어요. 없어. 자기 만족에 취해버리는 거죠. 아니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면 많이 봐야지. 그냥 겨우 한 장 보고 2장 보고 3장 볼 거예요. 아니면은 한 장도 아니고 그냥 1절부터 15절까지 그 정도 보고 말 거예요. 시간이 되면 많이 보고 그리고 내가 학생처럼 내일 기말고사가 있다 그러면 오늘 못 볼 거 아니에요. 못 볼 거 아니에요. 평상시에 여유가 있을 때 좀 많이 봐놓고 그리고 바쁠 때가 있고 시간이 안 될 때가 있으면 그때는 못 보지. 그럼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도 때들이 있다 그러면 때들이 있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내가 큐티를 좀 하다가 그 본문을 가지고 내 오늘의 때에 무조건 다 집어넣어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꼭 옷이 한 20벌이 있다. 그러면 순서대로 내가 무조건 오늘은 첫 번째 있는 옷 입고 나가. 두 번째는 내일 입고 나가. 세 번째는 또 그거 입고 나가. 그러면 한여름에도 한겨울 옷 입고 나가게 될 수도 있고요. 한겨울에도 한여름 옷 입고 나가게 될 수도 있고 15번째는 속옷만 있어. 그렇죠. 속옷만 걸려있다. 15번째 날에는 이제 속옷. 남자라면 사각 팬티만 입고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각 팬티 입고 회사에 출근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요. 육적인 세계는 누가 사각 팬티만 입고 회사에 출근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런 식으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육적인 세계의 그 얼간이 같은 일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쉽게 하는 거예요. 쉽게. 그래놓고 뭐가 문제고 뭐가 어리석음인지 잘 모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뭘 읽었냐 그러면 잠언 14장 6절부터 읽었지요. 6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지금 본래가 잠언의 말씀은요. 유대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첫 번째 가장 근원적인 첫 번째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인데 그 가운데 거만한 자가 있고 또한 명철한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고 의로운 자가 있고 선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다 섞여 있다고 말이죠.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고 그것이 가장 큰 두 번째 계명이다. 말씀이 주님께서 구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 구약 레위기 등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누구한테 구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하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혜를 구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말. 얻지 못한다고 말이죠. 포괄적으로는 지혜를 책에서 구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여기서 구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 의미는 하나님께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해요. 얻지 못해요. 자, 그럼 결혼 생활로 들어가 봅시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가 남편이나 아내를 거만한 자를 남편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양반의 지혜를 못 구해. 지혜를 구해도 못 얻어요. 크리스찬인데 거만한 자예요. 지혜를 구해도 못 얻어요. 근데 이제 목소리는 대딱 커요. 그래가지고 지혜를 못 얻으니까 미련한 길을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남편과 아내끼리 함께 해야 돼. 맨날 피 터지는 거예요. 맨날 인생의 고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괴로움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오 주여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거만한 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잠언에도요 몇 구절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잠언 전반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에 몇 구절이 있는데 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말씀. 근데 잠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그냥 근데 거기에서 들어준다 안 들어준다 해서 핵심 포인트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을 기도로 변화시켜요? 아니면은 하늘문을 닫고 열어요? 하늘문을 닫고 열지 아합을 기도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너희가 저 산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믿고 의심치 않으면 이루어질 것이다. 산을 바다에 던지지. 그러지 헤롯 왕을 변화시켜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에 최소한 문맥도 잘 살피고 문자적인 의미도 잘 살피고 문자적인 게 안 되면 상징적으로 잘 살피고 봐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하면 얻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막 중보기도 해가지고 저 거만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잠언 31장 전체의 내용에서 통할 것 같이 보이냐 그 말이에요. 응? 통할 것 같이 보이냐 그 말이에요. 자,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다 그랬죠. 쉽다 그랬지 자동적으로 얻어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식 얻기가 쉽다 그랬어요. 쉽다 그랬지 명철한 자가 돼버리면 지식이 막 오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정보와 세상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잠언의 시대 때에 지식 얻기가 쉬우니까 생명공학에 대한 지식을 당시의 사람들이 얻었고 로봇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얻었고 말 안 되잖아요. 말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지식, 진리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7절이죠. 14장 7절.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미련한 자의 앞을 뭐 하라고요? 떠나라. 이게요, 실제로, 미련한 자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떠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미련한 자하고 결혼 생활을 해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물어본다고 합시다. 난 미련한 자가 내 남편이요, 내 아내요.
그러면 보니까 성경적으로 보니까 미련한자인데 떠나라 그랬네요. 이혼해버리랍니다. 변명이죠. 핑계고. 지금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는 게 미련한 자하고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미련한 자인 걸 확인하고 정리하라 그 말이죠. 깊어지기 전에.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해결이 어떻게 쉽고 돼요. 심지어는 성경적으로 그냥 뭐 세상 IQ나 정보나 아이면은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미련한 아이구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내 자식이요 미련해. 성경적으로 미련한 자에 속한 것 같아요. 뭐 떠나라 그러면 자식을 쫓아낼까요? 내가 버리고 떠날까요? 가출할까요? 그런 쪽으로 깊이 있게 확대해가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실제 삶으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인데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러면은 내 자식이 미련한 자가 안 되게 해야 될 거 아니 부모면. 또 내가 미련한 자하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미련한 자하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이 미련한 자는 입술에가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미련한 자하고 친구 관계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지식이 없으니까 미련한 것을 입에 토해놓을까. 근데 문제는 어느 상황이 내가 잘 모르는 상황,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귀가 얇은 사람, 그러면 이 미련한 자가 토해놓는 이 무식함을 받아들여서 해를 받지. 그게 형제사랑도 아니고 이웃사랑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참 이럴 때 감명하잖아요. 분명히 구약에는 형제사랑,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는데 이웃사랑을 말씀하는데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명백하게 이 담을 잘 세워주고 있잖아요. 대신에 미련한 자라는 것은 쉽게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다 그러면 잠언을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봐야 돼요. 그냥 딱 부러지게 미련한 자의 세상적인 정의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시면서 미련한 자가 어떤 양상, 어떤 증상, 어떠한 문제가 있구나. 그런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구나. 그런 것을 확인을 잘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미련한 자, 신약 성경으로 한다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무늬만 기독교인, 그렇죠? 무늬만 기독교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기보다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무늬만 기독교인. 지금 이게 하나님 백성 가운데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의 문제 이전에 크리스찬들 속에서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문제로 먼저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적용을 물론 세상 사람과 크리스찬 이렇게 적용을 해나가는 대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믿는 자 안에서, 교인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교제의 대상이 될 것인가, 사귀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어리석어요? 미련한 자가 뭐해요? 미련한 자가 쓰는 상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속임수. 다른 말로 거짓말이죠. 거짓말, 속임수. 교묘하게 말 바꾸기. 이게 미련한 자의 특성이 속임수, 거짓말. 그런데 사실은 속임수나 거짓말이라는 것이 쉽게 들통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어떤 경우는요. 거짓말을 한 30번 해야지 그 중에서 몇 개가, 두세 개가 이게 거짓말인 것 같은 심증이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짓말을 상대방이 한 30개 하면 명확하게 하나 이거 거짓말이네. 그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정말 30개 가운데 이 사람 하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사람, 이 속이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쓰는 방식 자체가 뭐냐면 낱말을 좋아해요. 낱말을 좋아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 말이. 다른 사람의 단점, 허물, 문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의 결점, 허물, 그냥 그런 거. 그걸 낱말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이제 저 옆집에 팬네 있지? 저 아파트 저 몇 동 매도에 사는 얘 팬네 옷 저렇게 입고 다니는 저의 팬네가 이렇게 했대. 그러면 그것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입증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웃집 여자분을 데리다가 이 친구가 당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더라. 이게 맞냐 틀리냐 대질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 말 듣고 같이 안 좋은 이야기면 저 옆집 저 여자는 사실은 뭐 다른 젊은 남자 데리고 살아. 그러고 뭐 그런 이제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했으면 그래 속닥속닥 그래가지고 딱 받아먹은 다음에 야 나도 입이 근질근질하네. 갖고 또 다른 친구하고 이제 내가 이제 그걸 받아먹은 다음에 다른 친구하고 있다가 그 여자가 딱 지나가요. 지나가면 이제 내가 들었는데 저 여자는 이만 약시하다더라. 속닥속닥 거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들통나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내가 이제 그 거짓말을 받아먹고 내가 써먹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이 맞아야지 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최대한 맞는 방식으로 이제 저 여자분에 대한 정보를 왜곡시키고 바꾸고 이런 방식도 많이 취해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속일 때에 30개다 그러면 30개 중에 한두 개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왜냐하면 낱말을 할 때 대질신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대질신문. 대질신문을 한다 그래도 큰일이에요. 왜? 이 여자가 이렇게 당신에 대해 말하더라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날 텐데 그게 옳든지 틀리든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알기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내가 좀 가까운 사람이면 알죠. 경험하죠. 시어머니가 그래. 아니면 장인 장모가 그래. 시아버지가 그래. 시누이가 그래. 아니면 처제가 그래. 친구가 그래. 아니면 가까이 신앙생활을 함께 한 10년 해봤는데 그렇더라. 그러면 내가 이제 당한 당사자가 되니까 알겠지요. 야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고. 근데 똑같이 크리스찬하고 불신자하고 같은 강도의 거짓말을 했을 때 누가 더 악한 거죠? 크리스찬이 더 악한 거예요. 훨씬 더 악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은 기준이 자기 기준인데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이라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 주님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훨씬 더 악한 거예요. 같은 짓을 했을 때. 그래서 그렇게 가까이 있다 보면 이제 피해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죠. 근데도 이웃사랑, 형제사랑 그러니까 믿어줘야 돼. 저기 30개 중에서 한 개인데 한 개일 거야. 나머지는 그래도 다 속이는 말을 안 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문 같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야 됩니까? 분별력을 얻어가요. 분별력. 그걸 얻기 전에는 30개 가운데 기껏해야 하나나 두 개나 아니면 내가 피해 당사자가 됐을 때나 발견하고 10년 동안 조직의 쓴맛을 단단히 본 다음에 발견해서 아이고 시누이 조심해야 되겠어. 아이고 시어머니 조심해야 되겠어. 아이고 내 남편 조심해야 되겠어. 아이고 내 친구인데 아이고 이게 어릴 때부터 이 친구인데 이게 아니야. 조심해야 되겠어. 그렇게 이제 조직의 쓴맛을 막 10년, 20년 상간에 본 다음에 안다면 이런 자문의 말씀이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그런 사람은 이런 말씀에 주목하지 않아요. 주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사랑 타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착각한다 그 말이지. 믿는 자의 8절, 14장 8절 하반절이지요. 믿는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물론 그 사람은 사람을 속이면서 어리석음이라고 안 그러죠. 그러나 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거다. 그 사람은 속여가지고 돈을 100만 원을 벌고 속여서
남의 걸 빼앗아오고 속여서 어떻게 딱 하는데 속여서 재산 상속할 때 더 많이 빼앗아오고 그런 등등 하는데 자기는 그게 어리석음이라고 안 보는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어리석음이죠. 왜? 심판받으니까. 심판받으니까. 심지어 기독교인이 그러한 속이는 짓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심판 안 받아. 심판 안 받아. 나는 자유로워. 마음대로 속이고 사기쳐도 뭐 어쩌다가 좀 마음에 찔리면은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한번 입으로 샬라샬라 하면 되고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다 그 말. 14장 9절입니다. 믿는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믿는 자가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는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믿는 자하고 함께 살면 믿는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뭘 공부하죠? 함께 죄 짓자. 이거 괜찮아 이건. 그걸 공고를 해요. 믿는 자는 죄의 기준 자체가 그냥 말하자면 세상의 법률, 세상의 윤리 기준보다 더 낮고 하나님의 백성의 죄의 기준은 세상 윤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세상 윤리다 그러면 뭐 조상제사를 한다. 그럴 때 세상 윤리가 그걸 범죄로 악으로 규정하지 않지요. 세상 법도 그걸 악으로 규정하지 않아요. 아니면 한 나라 한 국민 안에는 여러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외에는 다 죄로 그렇게 한 나라의 법률이나 한 나라의 윤리가 죄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야, 기독교만 옳고 나머지는 틀려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겨요. 내로남불하고 가볍게 여겨서 이제 그 믿는 자와 사귀는 그 사람들에게 자 함께 가자. 함께 이렇게 함께 괜찮아 이거 괜찮아. 그러면서 말씀의 기준을 무너뜨려 가요. 무너뜨려 가. 자, 술 한잔 마셔. 목사도 마시고 장로도 마시고 집사도 마셔. 나도 집사야. 너도 마셔. 그건 뭐죠? 믿는 자다 그 말. 죄를 가볍게 여기잖아요. 믿는 자가 아니면 내가 연약함으로 죄를 짓긴 하지만 죄에 대해서 무겁게 여긴단 말이에요. 무겁게 여겨. 왜? 말씀으로 인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다음에도 마음이 찔리니까. 그렇죠? 거짓말 중에서도 남을 해를 끼치는 거짓말 있죠. 이간질 이런 거. 이간질. 해를 끼치는 거짓말. 이건 정말 기독교에는 그런 건 못해요. 그냥 어떤 것은 이제 마음 약해서 가능하냐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마음 약해서 가능하냐 그러면 그렇잖아요. 신입사원인데 그날 하필이면 첫 출근 날인데 늦잠을 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신입사원이니까 8시 반까지 출근해야 된다 그러면 9시 반이 돼버린 거라. 그럼 그때 이제 아이고 내가 뭐 이제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 있겠잖아요. 신입사원이어가지고 회사에서 할 일 때문에 자료를 찾다가 새벽 늦게 잠이 들었는데 깜빡 그냥 오래 자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저녁 10시부터 자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누구한테 폐 끼치는 건 없잖아요. 폐 끼치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대놓고 나 어제 밤 10시 일찍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냥 8시가 너무 부습디다. 그러면은 상사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엄청 기분 나쁘죠. 입에 뱀말이라도 차가.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찬이 병동하면 난 좋은 것 같아요. 차가 너무 막혀서 늦었습니다. 보다 차가 안 막혔는데 지가 늦잠 잤잖아요. 차가 너무 송구하옵나이다. 가로는 뭐예요? 차가 며칠 전에 좀 많이 막혔던 것 같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차가 너무 내가 생각하는 차는 녹차, 홍차, 유자차, 회사 보니까 탕비실 가니까 차가 종류가 너무 많아요. 차가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은
해를 안 끼치잖아요. 크리스찬이 해 끼치는 거짓말을 한다. 그런 건 모함하고 이간질하고는 진짜 악인이라요. 그런 건 기본적으로 여기 말씀하는 미련한 자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미련함이에요. 그 미련한 자는 세상 IQ가 높을 수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전에 그 장애인으로서 그 별로 웃기는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말귀했던 최근에 죽은 어떤 사람도 있지요. 네, 그런 사람 같은 어리석은 사람 될 수 있고, 나 박사야, 나 누구야. 한국에도 국제정치학 박사한다는 어떤 사람이 계속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우파운동 하는데, 그 짓거리를 하는데, 나 박사야. 그게 악이죠, 악.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언제 되면은 그 국제정치한다는 그 못해 먹은 인간에 대하여 그 사람의 방송을 가지고 내가 좀 읽어주면서 얼마나 그가 기독교를 폄훼하며 무너뜨리며 악한지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저도 한번 벼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우파인데요. 추종하는 사람이 많지.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파를 위해 살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매라고 하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유토피아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IQ가 높고 똑똑하고 박사여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 자들, 자기가 하는 것이 당장에는 자기 배에는 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야,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딨냐. 그건 미련한 것이죠. 그게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자예요. 그리고 담대한 자들, 양심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은 세상에서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보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더 악입니다. 더 악이. 그런데 그러한 자를 내가 추방하고 쫓아내지 못하면 내가 떠나야지. 소위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간다 그러지. 절한테 네가 떠나가라. 그렇게 못하는 것처럼 너는 미련한 자 앞을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정을 꾸리기 전에 또 우리 자녀가 양육되면서 그러면서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장 무서운 인간의 계약이 결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미련한 자를 내가 골라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끔찍하지. 그것이 쉽게 그냥 도돌이표로 돌릴 수 있는 문제가 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어떤 고통을 많이 당해요. 다시 14장 9절로 가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고 미련한 자가 하는 방식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도 하고 아니면 괜찮다. 아니, 다 해. 다 누가 안 해. 다 해. 그렇게 하고 그냥 여담입니다만은 어떤 목사들은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태국으로 그 성접대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래가지고 선교여행이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서 이제 막 전신 마사지 받아가면서 또 거기에서 성접대하는 데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담대한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또 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그러면 정직한 자, 정로를 행하는 자, 정직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기준으로 한 정직입니다. 세상 윤리 기준의 정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 해야 됩니까? 정직한 자하고 함께 해야 된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정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단어와 세상의 단어가 비슷할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으나 내용까지 같은 경우는 좀 드물어요. 세상에서 쓰는 말하고 성경에 쓰는 말씀 가운데 성경의 말씀의 이 단어, 의미를 찾으려면 최소한은 성경의 문맥에서 찾아야 되지 일상사에서 쓰는 것이 비슷할 수 있으나 그러나 충분히 많이 다르다. 잠언 1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근데 이제 미련한 자가 나 지혜 얻기 위하여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려한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겠어요? 네? 사유나라 그리고 도망가지. 왜? 지혜로운 자는 알잖아요.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으면 이제 그 중간이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가 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갈 수도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싶으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 된다.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나눠주죠. 이 지혜도 근원과 원천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지혜도 세상에서 주식 투자 잘하는 것, 부동산에서 돈 버는 것, 그런 지혜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 그런 지혜도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알아요. 훨씬 잘 알아. 그런 지혜는 세상 사람한테 배우면 좋아요. 사업에서 성공하는 법, 유통업체에서 유통을 잘하는 법,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식당 운영을 잘하는 법. 세상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 훨씬 많아요. 여기서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잠언 좀 읽어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녀들이 지혜 얻기 위해서 잠언 읽어라. 그러면 부모가 의도하는 지혜는 뭐냐 그러면 성공하는 지혜, 잘 나가는 지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지혜, 공부 잘하는 지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가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그러한 인간 인생의 성공을 위한 지혜를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얻으면 성공해, 잘 나가, 잘 먹고 잘 마셔. 그러니까 잠언 읽어. 그러니까 지혜라는 기본적인 의미에서도 어긋나 버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 말 읽으면서 성경을 조롱하면 조롱하지.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받고 회개가 터지고 진짜 지혜를 얻겠냐.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러면은 이걸 우리의 자녀들이 읽었다 그럴 때에 걔 눈에는 지혜로운 자가 누구로 보이겠냐 그 말. 이놈이 게임을 좋아하면 게임 잘하는 놈이 지혜로운 자지.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는 거야. 그 게임 잘하는 나는 게임을 더 잘하고 싶은데 게임을 더 잘하는 저 친구는 더 잘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신 게임이 나오면 나는 돈이 없어서 구하지는 못하는데 저 친구는 돈도 많고 최신 게임에 대해서 해박하고 집에 다 최신 게임기 다 가지고 있고 정말 지혜로워 저 친구는. 그렇잖아요. 내가 영화를 좋아해요. 근데 영화를 재밌는 걸 더 많이 보고 싶은데 내가 아는 정보가 없어요. 근데 저 친구는 모르는 영화가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영화 좀 알려달라고 막 몇백 개도 가르쳐줘요. 그거 추천받아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라. 나 저 친구하고 함께 하고 싶어. 저 친구 너무 지혜로워. 모르는 영화가 없어. 내 아이돌 막 추종하면서 아이들 세상 노래 좋아하는데 쟤는 어떻게 모르는 아이돌이 없어. 막 숨겨진 앨범까지 다 알아. 빌보드 차트까지 다 외우고 있어. 그래서 저 친구한테 오래된 음반도 내가 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친구가 돈 내고 다운받은 걸 내가 또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 지혜로워. 그것을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이야. 근데 바보 눈에는 개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워. 또 내가 주식으로 돈 벌기를 원하는 탐욕과 욕심이 있어요. 정상적인 주식 투자야 뭐 괜찮지요. 그러나 탐욕과 욕심으로 막 주식을 하면은 이제 주식을 하면서 그걸 막 부추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 내 눈에 저 사람이 주식 전문가로 보인다고 지혜가 있는데
나 저 사람하고 동행하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 그런 지혜를 얻을 것 같아.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 근원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박사고 박사 할아버지를 가져도 그건 지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지식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식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달라요, 그게. 성경에 말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은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어가 비슷하게 보여도 다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애들한테 무턱대고 잠언 읽으라고 하면 지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지가 배우고 듣고 아는 단어를 가지고 잠언을 볼 거 아니에요. 지혜 그러면 지가 아는 지혜라는 단어로 쳐다보는 거지. 응?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성경의 사랑은 그렇게 간단하고 쉽지 않다. 그러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면 그 사랑을 성경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해버리니까 개떡같이 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선이해를 내려놓고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이 사랑이 어느 범주, 어느 것은 기고 어느 것은 아니고 어느 것에 해당되는 사랑이 성경의 말씀의 사랑이 되겠는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오늘도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잠잘 때가 있고 깨어날 때가 있고 그러는 것처럼 사랑할 때가 있고 공의를 행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재판관에서 재판석에서 어떻게 공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거기서 사랑이 이루어져가지고 정욕적인 사랑으로서 살인범을 무죄라고 풀어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시 13장 20절로 돌아갑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자, 미련한 자도 우리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미련한 자를 사랑합시다. 그의 영혼을 구원합시다. 말씀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하고 사귀면 뭘 받아요? 해를 받아. 그럼 미련한 자가 다 되어진 다음에는 저도 모릅니다. 각자가 다 성님 인도하심 받아 사셔야 됩니다. 내 남편과 아내가 미련한 자다. 그럼 뭘 받아요? 해를 받아. 해를 받아. 남편과 아내가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안 말릴게요. 그러나 그 기도 응답은 기대는 마세요. 그건 기대는 마세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그냥 우리가 내가 지혜로운 자가 아닌 것 같은데 오 주여 나를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소서. 그러면 되나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잠언이다 그러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마음에 담고 깨닫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잠언이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데 맨날 술만 먹고 그냥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고 이상한 계시나 받아대고 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를 많이 당해야 됩니까? 미련한 자하고 사귀면 해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사귀는 걸 넘어서 결혼하면 해 중에서도 큰 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가 예를 들어 가족이 된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시대 식구들이든 시누이든 올케든 처제든 처남이든 장인 장모든 미련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련한 자가 누군가의 가족이지. 미련한 자가 화성, 금성, 달나라에서 왔어요. 달나라에서 1년에 500만 명씩 집으로 떨어진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형제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고 그래요 그냥. 그러나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이 미련한 자를 피하죠. 왜? 해를 받으니까 변태 아니고. 근데 미련한 자하고 사귀어가지고 해 받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고난받는다, 연단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단받는다, 고난받는다. 제안은 어떤 분은, 이혼, 재혼을 한 5번을 했어요. 5번. 5번 해가지고 이제 사는 어떤 양반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혼 재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평지풍파가 일어났겠어요. 그렇지요? 근데 그런 양반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자기는 이 연단을 받았다. 주님을 위한 고난을 받았다. 나는 이러한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장성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은 여자 목사가 됐지. 지금 여자 목사예요. 여자 목사. 목사가 돼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있어요. 참 이런 케이스들이 이게 양상은 달라도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저는 여자 목사는 굉장히 사실은 남자 목사보다 경계를 많이 합니다. 경계를 많이 해요. 여자 목사들이 말씀 66권에 주목하기보다는 말씀은 모르고 통 몰라, 영 몰라, 왕창 몰라, 이빠이 몰라, 됐다 몰라 그러는데 계시받기는 좋아요. 말씀은 주목하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를 주목하지 않고 새 계시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정말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으로부터 뭐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 귀신으로부터 오겠지.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러한 몇 명을 남자를 갈아치우는 그런 여자 목사처럼 그런 사람들이 자기 정욕에 따라서 남자를 데려다가 또 그만두고 또 새로운 남자하고 또 하고 딴 걸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정말 주님 뭘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왜? 그런 남자 하나 데려올 때마다 뭘 겪어요? 해를 엄청 당하잖아요. 온갖 범벅에 들어가면서 오 주님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바보잖아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고 이상한 놈도 대다 놓고 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10년 막 참다가 고통 잔뜩 당하고 안 되겠다. 그만두자. 그리고 또 이상한 놈 또 만나가지고 또 이상한 놈하고 살면서 또 한 7년 고생하다 그것도 아니다. 기도를 샬라샬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안 되네. 응? 그놓고 이제 내로남불이니까 나 정말 평생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다. 그래 자기 핑계지. 그게 애쓴 거예요. 그게 애쓴 거예요. 자기 입장은 미련한 놈 데려다 놓고 야 정말 주님의 사람 만들어 보려고 10년 동안 애를 썼어. 안 되더라. 해만 잔뜩 당하고 또 다른 미련한 놈 데려와가 7년간 사람 만들려고 발버둥 쳤어. 애를 썼어. 나 하나님 일을 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그러나 안 되더라. 니 다시 나가. 또 다른 놈 데려다 놓고. 그게 애를 쓴 거예요? 그건 말씀이 미련한 자와 사귐이 해를 받느니라의 말씀이지.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신머리가 돌아버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쩌겠어요. 자, 계속 봅시다. 잠언 22장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바칠까 두려움이니라. 자, 영혼 문제까지 나왔습니다. 영혼 문제 나오면 구원과 관련되지요. 그냥 육체, 돈, 건강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영혼의 올무. 올무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토끼 잡을 때 사냥꾼이. 그렇죠? 새 잡을 때 새덫. 쥐 잡을 때 쥐덫. 쥐를 잡고 다리 하나 잘라내고 풀어줍니까? 쥐 잡고 꼬리 잘라내고 풀어줍니까? 잡아 죽이지. 곰 사냥꾼이 곰덫을 쓴다. 잡아가지고 뭐합니까? 잡아먹지. 낚시꾼이 낚시할 때 쓰는 낚시바늘도 덫하고 똑같은 거예요. 덫.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뭐합니까? 회 떠먹거나 매운탕 해먹거나 잡아먹지. 뭐 조금 양심이 있다 그러면은 규격이 좀 사이즈가 작네. 이것은 뭐 방생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지만은 대부분은 잡아가지고 해먹는다 그 말. 그게 올무예요. 올무. 영혼을 올무에 빠친다 그러면은 살아날 수도 있지만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영혼을 올무에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직 내가 백성이 아니면 이미 나는 지옥에 떨어져 있고 지옥 판결이 있고 나는 올무에 빠져버린 자란 말이에요. 본래가. 그런데 아직 올무에 안 빠졌다는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무에 안 빠졌다 그 말. 내 영혼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하는 이 노를 품은 자, 울분한 자 함께 해가지고 그 행위를 본받아버려요. 유효상종이니까. 금목자흑이니까. 내가 백지라 깨끗한 백지예요. 근데 시커먼 먹하고 함께해요. 그러면 시커매지지. 시커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시커만해질 수 없어. 내가 시커먼 자와 함께해요. 그 행위를 본받기 안 될 거라고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야 나는 마음을 그래도 지켜. 그리고 저 시커먼 자와 왜 함께 해주느냐.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 사랑고사하고 당신 지옥에 갈 수 있다니까요. 당신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내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간혹 낚시를 하다 보면 이게 챔질 타이밍이 좀 어그러지거나 아니면은 이 물고기가 이제 입이 약해요. 약한 물고기를 세게 챔질을 하면 다 걸려가지고 오다가 힘을 좀 쓰다가 탁 입이 찢어지면서 물고기가 확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올무, 낚싯바늘로 올무 확 잡았는데 이제 어쩔 때는 확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그 물고기는 산 거죠. 아이고 살았다. 그리고 도망가겠지요. 그래서 올무에 빠진다 해도 100%가 다 죽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00%가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올무에 빠지면 대다수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기 쉽지요. 누구하고 함께 사귀지 말아라고요?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아라. 노를 품은 자. 아내가 원한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분규와 분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다 성질머리도 있고 작든지 크든지 짜증, 신경질 뭐 다 있어요. 네? 그런 보편적인 어떤 있는 허용범주 안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를 품은 자는 알잖아요. 저 사람은 조심해야 돼. 조금 건들면 광기에 쌓여버리고 좀 건들면 막 자기 마누라도 막 성질을 나면 칼을 뽑아요. 부엌에서 칼을 들고 칼을 들고 나와서 위협을 하고 상을 엎어버려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극단적인 상황 어떤 큰 일을 당해서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그건 노를 품은 자가 되기는 어려운데 그의 어떤 상습적인 거에 품고 있으니까 어디에 품어요? 마음이죠. 마음에 품으니까. 마음에 품으니까 저거 사소한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팡팡팡 팡팡팡.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나 뭐 가족 남편이 그렇다 그러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아내도 벌벌벌 떨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뭘 건들면 터져버릴 수 있어요. 시한폭탄이 팡팡팡 터져버릴 수 있으니까 벌벌벌. 하나님보다 누가 더 무서워요?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런 남편이 더 무서워. 그런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누가 더 무서워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하고 산다 그러면은 자녀가 빨리 커가지고 독립한 다음에 사유나라 해야지. 그렇지? 관계를 최소한으로 하고. 부모가 이제 생존의 문제에 빠졌을 때는 자녀로서 도와주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복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 술 마시는데 돈 좀 보내라. 보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도 내가 독립한 다음에 쌀이 떨어졌다. 네, 쌀 나올 구멍이 없다. 20kg 팔아가지고 보내고. 그치. 나 친구들하고 이번에 만나서 골프 치러 간다. 돈 좀 보내라. 뭐 안 되잖아요. 이게 부모 공경도 부모에 대해서 생존의 문제를 도와주는, 생계를 도와주는. 그러지. 부모가 쓰고 먹을 거 입고 마시고 여행 가고 할 것을 자녀가 그것을 부양하는 것하고는 성경이 달라요. 어쨌든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노를 품는 자하고 사귀지 말아라. 참 복잡한 게 항상 가족의 문제예요. 그러나 이제 최소한 가족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기 어렵다. 그렇게 해도 내가 친구를 선택한다. 그치요? 사귀는 사람을 선택한다. 배우자를 선택한다. 친구를 선택한다.
노를 품은 자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예를 들어 깡패다. 깡패 노를 품은 자잖아. 깡패가 봐보세요. 길 지나가는 애를 불러. 이리 와. 지갑 열어봐. 돈 내놔. 그러면 상대방 안 준다 그래요. 그럼 뭐 하죠? 노를 품었으니까 때려버리지. 내놔. 왜 안 내놔? 학교에 가면 일진이 있다. 일진 애들이 뭐 하는 애들이? 노를 품은 자죠. 노를 품은 자. 갖고 줘. 야, 니 빵 사와. 그래놓고 이제 돈 100원 줘요. 그래놓고 10,000원치 사가지고 와. 빵 셔틀을 시켜요. 와. 갖고 너 일진에 가담해. 그러면 너 빵 셔틀에서 면하게 해줄 거야. 자, 내일까지 5만원 가져와. 5만원 가져오려면 안 가져오면 뭐해? 두드러펴요. 왜 두드러펴죠? 노를 품었으니까 그러죠. 그럼 5만원을 가져오려면 부모 돈을 지갑에서 훔치고. 부모한테 들켜서 야단 맞는 것이 그 일진 애들한테 주먹질하고 맞고 발로 때리고 학대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부모한테 들켜봐야 뭐 부모 자식이니까. 내가 급하게 친구들하고 뭐 쓸 돈이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대학 넘어가는 건데 일진 애들 이놈들은 안 넘어가니까. 노를 품은 자하고 같은 편이 되면 안 당하니까. 그런 일도 얼마나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많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저주를 받아요. 친구가 많은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크리스찬 중에서 친구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절대란 말을 썼습니다. 절대란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죠. 저는 그렇게 이제 절대란 말로 강조형을 쓰겠습니다.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사람 안 됩니다. 친구가 많으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가 많으면 친구 가운데 노를 품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없어? 친구 가운데 지혜로운 자가 많아요, 미련한 자가 많아요. 중간에 걸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분명히 미련한 자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시대가 사회가 악해져 갈수록 지혜로운 자는 찾기가 어려워지고, 네? 미련한 자가. 제 친구들 같은 경우도 애들이 주사파 애들을 친구로 사귀었어요. 주사파 애들을 주사파. 대학교 친구들, 동기 주사파 애들을 친구로 사귀니까 주사파가 되는 거예요. 주사파가. 과거의 세대는 그런 것을 이제 386 세대라 그러잖아요. 386. 요즘은 386 세대는 이제 안 맞죠. 옛날에 386 세대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30대인데 30대. 근데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60년대에 태어난 사람. 이게 386 세대라 해요. 어렵죠. 옛날에 80년대 대학을 나왔어요. 그 다음 60년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30대 되려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이제 1990년 뭐 이럴 때에 30대가 돼요. 그 세대는 386. 그러니까 그런 세대는 지금은 이제 50대가 됐지, 50대. 지금은 그래서 이제 586 세대라 그러는 거예요. 386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40대가 됐어요. 이렇게 30대인데 그때 80년대 대학 생활을 해서 막 데모하고 막 주사파가 되고 60년대에 태어나고 386이었다가 2000년대가 되니까 386이 나이 먹어서 40대가 되니까 486이 되고 지금은 이제 586이 된 거예요. 이게 똑같은 애들이에요. 386, 486, 586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30대였다가 40대였다가 50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386 세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주사파를 두니까 함께하고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모임에 가다가 주사파가 되버리더라고요. 주사파가 되버리더라고요. 주사파 애들은 노를 품은 자예요. 좌파는 원래 노를 품은 자. 누구에 대해서 노를 품었어요? 부르조아. 부자들, 재벌들, 가진 자들에 대한 노를 품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노조에 가담하지 말아라. 어쩔 수 없어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강경노조 회사들이 있어요. 그 가담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리거나 일을 안 줘버려요. 그렇게 그놈들은 해요. 소위 지그들이 말하는 어떤 공평이라는 건 없어요. 그놈들은. 어쨌든 그런 어떤 강제적인 어떤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노조 간부가 되고 노조의 일에 적극적이 되고 그러면 노조 일에 적극적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노를 품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노를 품어요. 노를. 적폐 세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저놈들을 찢어 죽이고 말살시켜야 되고 무너뜨려야 되고 노를 품어요. 좌파의 특성은 노를 품은 자거든요. 좌파와 함께한다.
그러면 뭐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 노를 품은 자하고 크리스찬이 봐보세요. 노를 품은 자하고 함께해도 노를 안 품은 자가 품은 자하고 함께해요. 영혼을 올무에 빠뜨려 버려서 제가 올무, 함정, 덫의 의미는 앞에 말씀드렸잖아. 그럼 노를 품은 자는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10중 8구 지옥이지. 노를 품은 자, 내가 안 품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노를 품은 자하고 친구가 되고 사귀어가지고 행위를 본받아가지고 노를 품은 자가 돼도 그보다 덜할지 몰라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판국인데 노를 품은 자는. 그래서 저는 좌파는 좌파 기독교는 이 지옥에 간다. 기독교인이 아니다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다. 좌파 사상에는 평등이 중심 사상이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에 대한 분노, 적개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가진 자들 중에서 지난번에 뭐 땅콩 회항 사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부분을 일반화로 오류를 만들어요. 부분을 전체화로 만들어요. 봐라, 저 가진 놈들은 다 저런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다 빼앗아버리고, 다 쫓아내버리고, 다 숙청시켜버리고,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살펴보면, 보통 부자들이라 해도 그렇지 않단 말이야, 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부자의 꽃을 잡는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다 저놈들은 다 한 똥속이야. 같은 놈들이야. 우리의 피땀을 뽑아내가지고 지그들이 배에 기름을 끼우는 거야. 그런단 말이야. 제 동기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주사파와 함께 하면서 다 주사파가 됐어. 다 주사파가 됐어. 또 제 동기들, 친구들, 선후배들 거의 다 지금 현지 교사들입니다. 근데 정교조와 함께 하면서 다 정교조가 됐어. 다 정교조가 됐어. 끔찍한 일이지. 그래서 이 노를 품은 자가 이 빨갱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가 이 노를 품은 자의 기본 컨셉이에요. 걔들이 가진 여러 가지 악 중에서 하나가 노를 품은 거예요. 노를 품은. 굳이 정상적으로 부자가 해서 다 악한 게 아니야. 한국을 일군 세력 중에 한 세력이 사업가, 기업가가 이 대한민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일으켰어. 기업을 일궈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기업을 일궈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서민들에게 일을 주고.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대한민국에 기여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가운데 잘못된 일도 있고, 정권 정경 유착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기업을 MMA 통폐합도 있고 등등 있으나, 아니 그런 일들 가지고 그들의 삶을 다 매도하거나 모든 기업하는 사람이 다 그렇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법으로 공평하게 잘못된 걸 정리하고. 그렇죠? 어제 사업가라 해서 다 옳은 게 아니고 다 틀린 게 아니고,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고. 그래서 기업가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법에 따라서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저런 양반처럼 아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고통스러워서 병으로 쓰러져서 신음해 가는, 나아가 죽어가는 저러한 비정상적인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악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공평하게 법에 의하여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와 적개심, 누구에게 이 적개심과 분노를, 분리를 쏟아낼 것이냐, 노를 품은 자지. 옛날에 자문 강의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노를 품은 자나 울분한 자나 거의 이 반복적인 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울분도 분노를 이야기해요. 이게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두 종류의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사귀지 말라, 동행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적인 용법을 쓰는 거예요. 유사어로. 노를 품은 자, 울분한 자. 울분이 분노, 경로 막 이런 걸 품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품었으니까 언제 폭발하잖아요. 누가 A라는 사람이 폭탄이다 그러면은 폭탄 터지잖아. 폭탄은 째깍 시한폭탄이다 그러면 돌려놓으면 째깍.
또 지뢰다. 그러면 밟으면 뻥 터진단 말이에요. 밟으면 뻥 터지는 거예요. 지뢰를 뭐 해야 돼요? 지뢰하고 사랑해요? 지뢰를 끌어안고 We are the world 사랑해요? 뻥 하고 죽어요. 죽어. 그게 이제 노를 품은 자나 울분한 자. 그래서 이 좌파 애들 또한 대학교 가도 서울대 같은 경우 등등 좌파 교수들, 좌파 학생들 가져갑니다. 그게 가가지고 좌파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서울대 들어가니까 교수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좌파예요. 이게 노를 품은 자하고 사귀러 들어가는 거예요. 공부자 사귀러 들어가 서울대 가가지고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이거든요. 또 많은 대학들이 좌파 중심의 대학들이 아주 많아요. 또 심지어는 신학교 가운데서 좌파 신학교들이 많아요. 그리 들어가면 뭐 하는 거예요? 노를 품은 자하고 4년을 사귄다, 7년을 사귄다, 3년을 신학 대학원 사귀러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끝나지. 끝나. 올무에 빠져서 살아남는 사람은 몇 명인가? 몇 명인가? 그 어부의 그물질에 고기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끄집어냈는데 살아남은 고기는 몇 마리나 될 것 같아요. 네? 산채로 이제 뭐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하지만 횟감이기 때문에 산채로 가져갈 수는 있어도 어느 때에 도마 위에 올라가서 회가 되고야 말지요. 25절 다시 읽습니다.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바칠까 두려움이니라. 내 영혼이 올무의 함정에 덫에 걸려서 그렇게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사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하여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두렵다. 너가 너 자신을 믿으면 안 되지. 너를 품은 자하고 함께 있어가지고 그를 안수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노를 품은 자를 변화시켜버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잠언 23장으로 갑니다. 23장 20절입니다.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제가 몇 구절을 사귀지 말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구약의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는데 사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하느냐? 그 안에서 충돌하지 않는 이웃 사랑, 원수 사랑, 형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랑과 어그러져 버린 이웃 사랑이란 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맞지 않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범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맞지 않는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그러면서 이와 같으니 그러는 거예요. 같다는 게 동등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의미에서 하나님 사랑 속에서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계명이야. 전혀 다른 계명인데 그러면 주님께서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하는 의미가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으니까 오해하고 개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원수 사랑 따로 나는 둘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범주를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원수 사랑이 벗어나 버리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벗어났어요. 이해를 못해요. 이와 같으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야 이게 동등되다는 거야? 그렇게 해버리면 미친놈들이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사랑을 뭐 하는데 그거 잘 모르겠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버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버리고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똑같이 한 거다며. 그게 이와 같으니 뜻 아니야? 올가니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멍충이도 아니고 그런 바보 멍충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와 같으니가 그런 의미가 아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되는 게 아니요. 두 계명이 동등하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으니가 아니요. 그게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동등하겠어?
동등하지 않은 뻔한 이야기를 왜 이와 같으니라고 주님이 하겠냐 그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 66권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을 한 터럭이라도 벗어나 버리면 그건 이웃사랑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범주 안에서 이웃과 형제를 나아가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23장이었죠. 23장 20절 읽었지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친구가 많으면 어떤 사람이 많아요? 술을 즐겨하는 자가 많지. 술을 즐겨하는 자가 많아. 대학교 가면 시험생 오리엔테이션 그럼 뭐해요?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소맥 말아먹고. 술을 즐겨하는 자. 와, 대학생활. 나 크리스찬이어도 나는 술을 안 마셔도 자 함께하자 사귀자. 대학에 가서 꽃은 친구 사귀는 거야. 전문 영어 해드릴게요. 썩을 놈들아 지옥 간다. 썩을 놈들아 지옥 간다. 응? 친구 많은 사람이 강남 가고 친구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응? 하나님 말씀 명백하잖아요. 누구하고 사귀라고요? 지혜로운 자와 사귀라고. 지혜로운 자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혼자 살면 되지. 응? 천년 만년 살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참 한국 교육도 무너지는 것이 친구 중심의 교육이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유치원 때부터 교우 관계가 어땠느냐. 근데 참 다른 나라들은 장점이 많더라고요. 많아서 친구 관계를 그렇게 중요시 안 여겨요. 20살 때 떠날 때까지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그러니까 20살 넘고 독립했고 가정을 꾸렸어도 이 가족을 정말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휴일이 되고 그러면은 가족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내요. 참 이게 그나마 괜찮은 어떤 모양이다 싶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가 팽배해가지고 가족과 모이는 것도 고통스럽고 추석 명절에 모이는 것도 고통스럽고 체면이니 뭐니 따져서 진정한 사랑이 무너져 버렸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상당히 가족과 함께 보통 때도 시간을 보내고 주말도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남미에서는 참 많이 확인하고 봅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참 명백하잖아요 이게. 그럼 이 말씀을 어겨버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술을 탐하는 자 사랑해. 고기를 탐하는 자 사랑해. 그러니까 함께 할 거야. 골치 아프죠. 고기를 탐하는 자 해석이 좀 복잡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먹는 거. 전문용어로 먹고 입고 싸는 거. 그것이 이제 고기를 탐하는 자의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해석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먹고 입고 싸는 게 오직 인생의 중심이 그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가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때론 금식도 하고 굶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소식하기도 하고 절제하기도 하고 최고의 가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훨씬 더 많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제 고기를 탐하는 자는 먹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야. 쫓아가면.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사귀면은 항상 이제 그런 대로 끌려다녀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세상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육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26장으로 건너갑니다. 26장. 26장 두어 구절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26장 6절.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민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참 이것 때문에 문제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져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립니다. 이게 뭐죠? 이런 것이 이간질의 기본 중에 속하고요. 바보지요. 말하자면 봐보세요.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뭘 부탁해야 돼요. 그렇죠? A라는 사람에게 뭘 부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A라는 사람이 부탁하기 위해서 B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요. B라는 사람한테. 내 부탁을 A라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 너가 A라는 사람과 가깝지 않아? 전달해줘. 그러면 이제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미련한 자냐.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런 행동을 하는 내가 미련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안 따르면 내가 미련한 자지. 내가 미련한 자가 돼가지고 미련한 자한테 저 사람한테 좀 내 부탁을 들어줘.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내가 전달하는 기별, 내가 전달하는 소식, 내가 전달하는 내용을 왜곡을 해요, 안 해요? 왜곡하죠. 바꾸죠. 변화시키죠.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무서운 그런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에요. 내가 친하든 안 친하든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할 말이 있으면 누가 하는 거에 제일 안전한 거예요? 내가 직접 다이렉트로 디렉트로 해라고 말이에요. 내가 직접 해야지. 내가 직접 해야지. 그래서 이 가정생활도 잘못하는 사람들은 참 그래요. 뭐 일반적인 습성이 잘못돼 버려도 이제 자기 아내가 남편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시켜가지고 아빠한테 이래라 그래라, 엄마한테 이래라 그래라. 그러면 자식이 미련한 자가 되면 무조건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것 같은 일이 벌어지죠. 여기는 이제 자기 발을 베어버립니다. 베어버립니다. 칼로 자기 발을 싹둑, 아니면 칼로 그냥 막 살을 찢어버려요. 그럼 멀쩡해져요? 좋아져요? 상큼해져요? 기뻐져요? 행복해져요? 황금이 쏟아져요? 행복해져요? 즐거워져요? 회개가 터져요? 병원에 가야지요. 병원에 가는데 두 가지 병원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어쩌다가 일어나는 이런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고 이건 고의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원도 함께 가고요. 정신과 치료도 함께 갔고 그 다음에 외과 가서 수술도 하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게 배워버린 정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죠. 어느 걸 배웠는데 완전히 다리를 잘라내버렸다. 근데 늦게 와가지고 접합수술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제 장애인 돼서 사는 거고, 적당하게 잘랐는데 그래 발가락 한 2개는 나갔네. 아니면 살이 너무 깊이 베어가지고 심줄이 끊어져 버렸다. 이어지는 게 안 되겠는데 절름 바르고 살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거야. 내 말 좀 전해줘. 전달 좀 해줘. 근데 그래도 앞에 있는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렵다보다는 훨씬 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게 더 무섭게 느껴지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시어머니에게 뭘 전달을 해요. 그렇잖아요. 당신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좀 해줘. 지난번에 시어머니 하는 거 보니까 이래 시드만 그래서 나 참 속상했거든. 여보 당신이 어머니한테 잘 좀 이야기 좀 해줘. 근데 남편이 지혜로운 사람이면 사건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이거 전달해가지고는 이게 고부 갈등이 일어나겠는데 그럼 전달해달라 그랬어. 입을 다물어버리죠. 모르세 그러고 3주 동안 입 딱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든지. 근데 이제 남편이 미련한 자가 됐다. 그러면 전달해버리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라. 난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 가족이란 존재는 또 가족이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객관적인 이런 것보다. 그래서 자기 예를 들어서 뭐 마마보이가 남편이다. 그러면 이게 그럼 자기 마마보이니까 자기 엄마의 일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 미련한 자를 탓해요? 이 성경이 기별하는 그 자가 네가 바보요 그러는 거예요. 전체 맥락은 네가 바보요. 네가 미련해. 친구 간의 사이에서도 내가 A라는 친구에게 뭘 전달하면 직격하면 되는 거예요. 직격하면. 근데 이제 미련한 자들이 많잖아. 그래 네가 이렇게 이야기 좀 전해줘.
나 지금 요즘에 그게 얼굴 못 보는데 네 얼굴 보냐? 봐. 네가 좀 전해줘.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지 알아요? 그건 녹화를 해줘요? 동영상 찍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전달했는데 너가 전달하기를 원하는 내용하고 딱 맞는지 한번 확인해줘봐. 뭐 그러나요?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전달을 이렇게 이만약시하게 했어. 그리고 증거로 가지고 있어. 혹시 그래서 이 사이에 내가 전달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걔 친구가 오해한 거 문제가 생기면은 이 녹음기를 틀어가지고 3자 대면 해가지고 대화를 하게. 그러나요? 그러면 좀 안전하지. 이게 최소한 요즘에는 핸드폰 좋고 그러니까 전달해 줄 때 꼭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은 녹음해가지고 증거를 확보해달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나마 좀 나을 거네. 교통사고 나는 두 당사자들이 있어도 해석이 다르잖아요. 둘이 접촉사고 띡 해가지고 팡 했어요. 해석이 틀리잖아요. 깔끔하게 동의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차라리 보험회사에 서로 맡겨버리니까 보험회사 애들끼리 그냥 서로 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좋게 나쁘게든지 하죠. 그 딜하는 보험회사 직원들 또 이상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섞여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믿는 자의 편에 기별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별해요? 믿는 자가 누구니까? 내 친구가 되거나 가까운 사람이 되니까 믿는 자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생기는 또 일 가운데 하나죠. 자기의 발을 베어버려. 갑자기 두 다리로 걸어다니다 싹둑 잘라가지고 스스로 안 단단해. 난 발이 없어. 지팡이로 이제 짚고 그렇게 살아가는. 베어버립니다.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해를 받느니라. 오 주여. 왜 아무것도 아닌 말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이러한 억울한 일이 내게 벌어집니까? 억울합니다. 저 억울하게 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변태잖아요. 그걸 변태라고 해요. 용서합니다.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말씀으로 한다면 해를 받으리라. 당해도 싸다. 당해도 싸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웃사랑, 형제사랑, 원수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울타리,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속에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귀지 말라는 사람들을 사귀면 안 돼요. 자기 심지어는 우주봉 입고 달나라에 가서 혼자 거기에서 살지언정 믿는 자하고 사귀면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음은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귐의 대상은 아니에요. 복음은 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귀는 거야. 그다음에 믿는 자가 예수님 영접기도하면 슬기로운 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지혜로운 자가 됐지. 또 잠언의 말씀의 대상이 누구다고? 유대인들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선민이죠. 언약 백성이죠.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다 지혜로운 자가 됐지. 뭐 이걸 뭐 하려고 가래요? 너 유대인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혜로운 자니라. 너희 가운데는 아무도 믿는 자가 없는데 저 블레셋새가 좀 있고 제구배가 좀 잔뜩 있고 그러니까 쟤네들 좀 조심해. 아말렉 좀 믿는 자들이니까 다 죽여버리는 게 맞아. 뭐 그랬나요? 아니거든. 이 바보들은요. 세례받고 영접기도하고 세례받고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버려. 문제. 야, 믿는 자도 예수 영접기도 시키고 교회가 세례받게 하고 성찬식에 참여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사귀지 않을 사람들 사귀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들을 사랑하고 반면에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사귀지 않아야 될 사람을 사랑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 사실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가지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요. 되는 대로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이런 잠언 같은 말씀 안 봐요. 꼭 이상한 부모는 지 자식한테만 보라고 지는 안 보고 그리고 이 울분한 자, 노를 품은 자 아니면은 뭐 술을 좋아하는 자, 고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미련한 자와 사귀어가지고 별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그럽니까? 왜 이럽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품는 그러한 기독교인도 많이 만나왔습니다. 어리석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리석어지는 사람,
말씀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감성을 따라 자기의 지혜와 판단을 따라 살아가면서 참으로 올무에 빠지고 해를 당하고 어리석어지고 또한 금묵자흑 아주 시커매지고 더러워지고 그러한 어리석음의 길을 우리가 쉽게 달려갑니다. 말씀에 주목하여서 울분한 자, 노를 품은 자, 좌파의 애들, 주사파의 애들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고 함께하지도 말고 또한 미련한 자들과 험담하고 이간질하며 속이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여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여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참된 교회, 참된 형제의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